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세상 주시네 영원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거르고 내게 자유시네 기쁨을 영원히 예수께 하늘에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세상 주시네 영원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시네 기쁨을 영원한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넘기고 세상 주시네 영원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주시네 기쁨을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어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어다. 모든 영광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저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은혜를 베푸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저희 교회 창립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곳 끄라빠가딩의 영혼들을 위하여 이곳에 믿음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방주로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 인도네시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영혼들이 새 생명을 찾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빈들의 만불 같은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또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저희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살롬 성가대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어서 저희 믿음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사업이 번창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찾는 자에게 직장을 허락하시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혜와 멍청을 허락하시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서 남여전도회 등 여러 기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운영되도록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11장 1절 2절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절 부르실 때는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경영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살아온 것이 우리가 겪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오늘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나와서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또 경배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과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11조 예물로 또 오늘 감사의 헌금으로 또 우리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바랐고 원하오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도와 주옵소서. 부어주시는 물질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에 주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 또 전쟁의 소식들, 여러 가지로 경제의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이유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에 쌓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런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 가족들의 모든 가정과 모든 직장과 모든 사업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 아래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들과 경영하심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서 성가대로 또 찬양대로 또 방송으로 또 안대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섬김을 기억하시되 저들의 평생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우리 몸이 아픈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게 도와 주옵소서.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더욱더 영육 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인생의 문제들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시되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의 말씀 전파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우리 7월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첫 수확을 또 감사함으로 드렸던 이 맥주감사 절기입니다. 또한 오늘은 또 교회 창립 2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26년 동안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오시고 또 역사하시고 사용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쁨으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 절기 헌금은 2층에 준비된 감사헌금 봉투에 맥주감사절이라고 쓰시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을 기념하여서 떡을 준비하고 조금 좋은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미역국이 나오나요? 아닌가요? 오늘 좀 맛있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염 예방 수칙 잘 지켜주시고 우리 현장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축복 캠페인 자녀 축복 기도문 매주 주일 저녁에 전체 카톡 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 이제 고유미 전사님이 진행하는 초등부 가스펠 파워 라디오 라이브에서 또 그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밴드 많이 가입하시고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니까 여러분 수요일 저녁 7시에 또 가스펠 파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이 7월 16일 주일까지 방학입니다. 그러면 7월 17일부터는 이제 구역 예배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때쯤이면은 이제 한국에서 가셨던 분들도 다 들어오시고
이제 구역 모임이 진행이 될 겁니다. 더욱더 열심을 내시고 잘 기도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학을 맞이하여서 한국에 다녀오시는 분들 평안함 가운데 건강함 가운데 그렇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인리에 입국하는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편안히 또 오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톡방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2022년도 상반기 성경 통독 하신 분들은 사실은 6월 30일까지 구역장이나 우리 김선희 집사님에게 제출해 달라고 광고를 전체 톡방에서 했습니다. 아직 못 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받고 또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가스펠 파워 광고 드렸고요. 그다음에 초등부 성경 암송 모여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진행합니다. 대입 신입생 2022년도 대입 수험생 우리 많은 친구들 또 합격 소식이 들려오고 또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고 또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학교에서 또 그런 곳에서 공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휴가를 잘 갔다 왔습니다. 얼굴을 많이 안 태우려고 굉장히 선크림도 열심히 바르고 근데 많이 안 탔죠? 예, 그래서 휴가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샬롬 성가대 나 오직 주를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제 마스크를 쓰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늘 궁금했던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라는 것이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마스크를 벗을 때는 이 앞에 서면은 여러분들 얼굴이 안 보일 것 같지만은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이 굉장히 잘 보이고 선명하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숨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높기 때문에 자리가 잘 보이는데 예전에는 그 표정들이 보이고 그래서 그 표정들을 보면서 때로는 이제 강약을 조절하기도 하고 지금 잘 듣고 계시는구나 아니면 지금 딴 데를 잠깐 생각이 좀 나가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이 마스크를 쓰게 되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눈으로 어떤 표정을 잘 지으시는 분들은 금방 이제 보면은 웃고 계시는구나 아니면은 경청하고 계시는구나 아니면 딴 데 가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눈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마음에 와닿고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생각이 드는 그런 구절에서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아멘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아멘 하시면서 그러면 서로 힘이 되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또 능력이 되어지고 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주고받는 그런 말씀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죠. 네, 좋습니다. 예, 이제 반응이 좀 있으시네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참 멋있으십니다. 표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표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비운 듯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계신 분들은 더욱더 친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참 멋져 보이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거든요.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또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늘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의 감사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하여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발 나의 하나님이 좀 되어주세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 되어주세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대답을 들어야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거야 라고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인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이 가슴 벅찬 은혜와 사랑의 음성을 마음에 담고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면은 우리가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모두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처럼 이 무기들이 첨단화되어서 그냥 버튼 누르면은 포탄도 아주 멀리 날아가고 또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맞추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 중세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의 전쟁 영화를 보면은 대부분 패턴이 비슷합니다. 양쪽에 큰 넓은 벌판에 양쪽에 병사들이 서 있죠. 진영을 갖추고 있다가 기사나 이 통솔자가 말을 타고 칼을 빼들고 거기서 막 군사들의 그런 사기를 올립니다. 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내가 함께 할게. 그러면서 칼로 창들을 쫙 치고 지나가면은 막 병사들이 기가 살아서
금방이라도 막 달려나가서 승리를 거둘 것처럼 그렇게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대부분 비슷한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이 울리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그 기사나 통솔자가 제일 먼저 달려나가고 그 뒤에 군사들이 열심히 칼 들고 창 들고 그렇게 달려나갑니다. 근데 그때 자세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총도 없고 칼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뭘 들고 나가는가 하면은 깃발을 하나 들고 나가는 거죠. 그 나라 혹은 그 부족의 깃발을 들고 그 가문의 깃발을 들고 그것만을 지키는 병사가 있습니다. 이 병사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또 다른 병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깃발을 뺏겨버리면 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깃발을 상대방 진영에 가서 꽂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칼도 안 들고 총도 안 들은 이 병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 깃발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교회도 그 깃발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로고죠. 그 로고를 통하여서 그 로고가 새겨진 것들을 보면서 아, 믿음교회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와 니시,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 하나님은 승리의 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의미를 좀 더 생각하면은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태극기가 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듯이 이 어떤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로 모이게 하는 그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은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모세는 산 위에 손을 들고 있고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군사로 이끌고 나갔고, 그리고 이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전세가 이제 막 한참 기세가 올라가고, 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전세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옆에서 이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줍니다. 이 모세가 또 다리도 아프죠. 허리도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돌을 갖다 놓고 단을 쌓고 거기에 모세를 앉혀놓고 그 팔을 양쪽에서 붙들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단을 쌓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공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1번 손을 끝까지 들고 있었던 모세, 2번 모세의 팔을 받쳐준 아론과 훌, 3번 열심히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이끌게 한 여호수아, 4번 뻔한 답이지만은 하나님. 무엇이 답일까요? 자, 정답은 4번 맞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모세도 어떤 역할을 하고 여호수아도 어떤 역할을 했고 아론과 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먼저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아론과 훌은 참 좋은 그런 도움을 주는 조력자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선택하여 군사들을 이끌고 나갈 때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만큼 그는 강한 인물들은 아니었지만은 충분히 모세와 여호수아를 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막 이기고 있는 것이죠. 너무 힘들죠. 모세도 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리다 보니까 계속 들고 있고 싶어도 그 얼마나 팔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팔을 내리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또 지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그의 지혜와 그의 전략으로 싸우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팔에 의해서 이제 전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손 들고 있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굉장히 초등학교 때 개구장이어서 말썽도 많이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뒤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뭐 대단한 말썽도 아닌데 항상 걸려가지고 그냥 뒤에 나가서 손 들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손 드는 것이 한 3분, 4분 정도는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뭐 이런 것 정도야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하죠. 근데 이게 5분이 넘어가고 10분이 되면은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내 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손 들고 기도하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손 들고 기도하죠. 3분 후에 눈 떠보면은 다 손 내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몇 분만 손을 들고 있고 나머지는 금방 다 손 내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방 팔이 아프고 그냥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손을 내려버리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손을 오래 들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죠. 기도 안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한 5분 있다 쳐다보고 한 10분 있다 쳐다봐도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아니, 좀 있으면 내리시겠지. 그리고 한 20분 있다 쳐다봤는데도 아직도 손을 들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굉장히 팔이 아픈데 3분만 들어도 그 팔이 아픈데 20분이 넘도록 저렇게 손들고 기도하고 있을까,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간절함의 표현인 것이죠. 만약 모세가 거뜬히 손을 끝까지 들고 하루 종일 손 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들고 있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면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손 들고 있어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기록을 그렇게 합니다. 인간의 약한 모습을 기록을 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서. 하지만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모세가 팔이 피곤하매. 이 인간의 약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리가 모세의 팔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람들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긴 한데 왜 모세는 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기라고 고백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 마음을 움직인 한 단어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다시 9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좀 전까지는 이 모세가 든 팔이 문제가 됐죠. 모세가 팔을 들어서 이겼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기셨냐. 근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은 이번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지팡이를 들어서 이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기신 거냐,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 때에 그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지팡이를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은 앞에 하나를 더 붙이죠. 하나님의 지팡이.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가 어떤 것이었는가?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나를 이 백성들에게 보낼 때, 야, 누가 너희를 보냈냐라고 물었을 때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믿을 텐데 하나님이 보내셨다 했다 그러면은 전혀 안 믿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야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요, 제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입니다. 옛날에 처음부터 광야에 나왔을 때부터 제가 들고 있던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그 뱀을 집었을 때 지팡이로 바뀌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이 전쟁을 위하여서 없던 지팡이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굉장한 광채와 함께 그 터미네이터에서 갑자기 그 사람이 시간을 거슬러 등장할 때처럼 막 번개가 치면서 지팡이가 딱 등장을 해서 야, 이것을 들고 있으면은 전쟁에 이길 거야 그랬다면은 그 지팡이는 굉장히 신격화되었을 것이고 아마 오늘날까지도 남아서 그 지팡이를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지팡이는 갑자기 나타난 지팡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지팡이는 원래 모세가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면서 그것의 능력을 주시면서 너는 이것을 잡고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지팡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애굽의 하수를 쳤을 때 먼지를 치고 때로는 들고 내림에 따라서 재앙이 시작되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세가 가졌던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드디어 백성과 문제가 생기죠. 물이 떨어집니다. 그때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합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느냐, 그렇게 다투기를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 앞을 지나서 앞으로 나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쳤던 그 강을 쳤던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서 그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너를 대하여 내가 설 테니까 너는 그 반석을 내려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백성들은 그 지팡이를 보면서 이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증거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아, 그래, 모세가 이끌어낸 게 아니었지. 우리는 모세를 따라 나오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애굽을 나왔지.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홍해를 건넜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었지.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7장 9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산 꼭대기에 선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백성에게 보여주죠. 이 지팡이 알지?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 지팡이 기억하지? 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힘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 지팡이를 보면서 어땠을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맞아, 저 지팡이가 정말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런 놀라운 역사의 통로였었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믿었던 겁니다. 이 여호수아 백성은 용기를 얻고 싸우죠. 근데 이 모세가 또 피곤하니까 아론과 훌은 이 피곤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죠. 그 지팡이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마치 깃발처럼 그렇게 들고 서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표현을 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예배 드린다고 표현하죠. 오늘 열심히 여러분들 주일에 교회 나오셨는데 이 모든 것, 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내 힘을 의지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을 합니다. 성경책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책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능력입니다. 책은 책인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규라는 것은 어떤 리더, 어떤 통치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규가 무엇인가 하면 홀, 옛날에 중세 때 임금들이 들고 있던 막대기 위에 보석이 달려있고 요만한 막대기 같은 그거를 이제 규, 홀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이 통치자라는 것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이 실로라는 것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권세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는 인종과 성별과 나이와 국경과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원수조차도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는 친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깃발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오늘도 이 아말렉과 또 이스라엘의 싸움처럼 계속되어지는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은 참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늘 내 마음을 가라앉게 만들고 늘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그냥 신세 한탄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자주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지, 내가 지금 뭐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그때의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또 여기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죠.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나는 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마귀가 착각하게 만들죠. 나는 매일 실패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참 지젤이 복도 없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마귀는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천국의 백성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 왜?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거든. 내 승리는 곧 너희의 승리야 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나는 진다고 생각을 하죠. 나는 졌다고 착각을 합니다. 나는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두 손을 벌리시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일에만 여기서 잠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잃으면 신앙이 침체됩니다.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방향이 잊혀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다면 왜 그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오늘 예수님을 찾고, 오늘 십자가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를 모으시고 품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음성에 용기를 얻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이 되시고 나의 승리가 되어 주시는데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와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불타오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또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가 보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짐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